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암몬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줬는데 용사 입다가 일어나서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렇게 큰 전쟁에 이기고도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당신의 집을 우리가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근데요, 입다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친다고 했는데 무남 동료인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입다를 환영해요. 그래서 그 딸을 번제로 바쳤어요. 그 상처받은 입다에게 내 집을 다 불사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입다가요, 그걸 참지 못하고 에브라임을 칩니다. 지니까 이제 에브라임이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못하게 요단 나루터에서 십볼레라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 십볼레를 발음 못해요. 이게 방언인가 봐요. 우리 사투리 같이 십볼레를 발음하라고 그러면 못하니까 이제 씨볼레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다 쳐 죽였는데 42,000명이나 쳐 죽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랬어요. 사사기에서 블레셋 그러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삼손.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1절에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붙였지만 빠진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무엇을 여호와께서 붙이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라. 이 부르짖음이 빠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오늘 본문에만큼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 부르짖음이 빠졌을까?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왔어요. 무감각. 영적인 불감증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도 그들이 떠난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셔도 그게 징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각할 줄도 모르고 그들이 범죄한 줄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불감증 상태에 오늘 이스라엘이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40년간 그들이 당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죄악을 죄악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빠진 겁니다. 2절을 보니까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와의 목전에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를 준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다 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도
연약해서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4절을 보면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인가? 5절에 보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림이 됨이라 그랬어요. 나시림에 대한 규정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나시림은 술과 첫째 독주를 멀리해야 됐어요. 둘째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무슨 말인가? 이 삼손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삼손이라는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구별되고 평생 그렇게 구별돼서 나신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8절에 마노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에게 보냈던 사자를 또 다시 보내주셔서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사자를 마노아에게 보내시는데 이제는 이 마노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내에게 나타나요. 아내에게 나타나니까 이제 마노아가 사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묻어요. 근데 똑같은 대답을 얻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유가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그 아들을 받으시겠다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어두우니까 영적으로 아둔하니까 다른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들을 하고 어떻게 그가 반응하나 먼저 보면 난데없이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번제를 그가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뭐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15절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셔서 난데없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둔하니까 그가 알지 못합니다. 16절 보면 사자가 뭐라 그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라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들을 누가 주시는지 주시는 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별하셔서 받으시겠다는데도 마노아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영적으로 그가 아둔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는 답답하니까 뭐라 그래요? 번제는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내가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사람에게 뭐예요? 사람에게 돌리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거부가 되었던 욥이 사단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가져가고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악창이 나서 가려우니까 깨진 기와 가지고 자신의 몸을 피가 나도록 긁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인생의 처절한 순간에 그 비참한 순간에 욥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인생의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나? 그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난데없이요 이제는 천사의 이름을 묻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그랬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마노아가 사자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니까 난데없이요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묻습니다. 동문서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얻은 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고 얘기해요. 답답한 천사가 뭐라 그래요? 18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라는 말은 내가 내 이름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 기묘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주신 뜻이 중요한데 영적으로 그가 아둔하고 그가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만 치중해서 마음이 딴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나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이런 시험과 연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큰 축복을 왜 주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담겨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절망합니다. 죽는다고 절망해요. 22절을 보니까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해놓고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뭐예요? 이제는 사자를 내가 봤으니까 이제는 죽는다고 절망해요. 엉뚱한 질문들만 하다가 이제 불꽃이 단에서 하늘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서 사자가 불꽃을 따라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그제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으니까 죽는다라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요 마노아를 죽이시려고 했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겠어요? 23절을 보면 아내가 말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래요. 마노아보다 아내가 뭐예요? 영적으로 그나마 조금 더 밝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이라는 자녀를 주시는 목적과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받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엄마의 뱃속부터 그를 구별하고 긴 머리를 가지고 독주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를 쓰시겠다고 축복을 주셨는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 부모도 그 목적과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일상은요 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뜻을 정하시고 그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살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뜻을 정하시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물질과 또 내 건강과 내 재능과 주신 시간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온전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아둔했던 마누아가 보지 못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목적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